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주신 생명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섬기시는 사명 현장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에 응해야 할 이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상징인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자신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친히 자신을 낮추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공생의 전체가 뭐예요? 종으로서 친히 복종과 겸손의 본을 보여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온 인류가 매일같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일생 동안 당하는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 그 비결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40일을 금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욕구인 배고픔과 인간의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자극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지금 당면한 문제인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빵을 주는 예수가 돼서 물질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예, 우리 사람은 살기 위해 먹을 빵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 걱정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는 먼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먹을 거가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려는 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주에만 매달려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떡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영과 육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도 떡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환경과 상황을 볼 때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지만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뭐예요? 세상의 자랑과 명예를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 정신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의 유혹도 크지만 더 큰 유혹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가 그 이름을 온 지면에 나타내려는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선망하게 하려는 유혹, 세상적 영웅으로서 영광을 누려보려는 유혹, 이런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뭐예요? 항상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전 통치의 현장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그 주위에 몰려든 수많은 군정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번에 군중들의 갈채를 받으면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즉시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스타.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본래 사명이 십자가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뭐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 또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주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전 외에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과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취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임하는 그런 겸손으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자신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메시아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적 종교적 시험이며 권력과 야망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절한다는 것은 뭐죠?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는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도 아닌 딱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한 번만이라는 말은 사탄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한 번만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실패한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박에 중독이 되어 삶이 망가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뭐요? 딱 한 번만이라는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딱 한 번만 해서 잃었던 돈을 되찾으면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 하는 것이 뭐요? 자꾸만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잃으면 찾으려고 더하게 되고 또 따게 되면 조금만 더 따려고 딱 한 번만 하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타협을 제시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 딱 한 번이라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사탄의 시험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우리 인간의 온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영적 문제에 관련된 것까지의 인간의 삶 전체를 총망라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밭에 교만과 정욕과 자랑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도전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무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전쟁터에서 병사가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서 적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기습을 당해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로 나가셨던 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굶주린 백성들,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영혼이 억눌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도 타락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어도 우리의 영혼을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뭐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사역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귀히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쉽게 빠지기 쉬운 유혹과 시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